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있어야 할 이유와 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16세기 중국 명나라의 정치가요, 교육자요, 사상가인 왕양명, 비교적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왕양명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더라. 살아보니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더라.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첫째로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 고생스럽더라. 이것은 기본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생존의 기본이 되는 문제죠. 생존의 기본. 두 번째로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집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에게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친구로부터 냉대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냉대받는 것, 이것이 힘들더라.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때 괴롭더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문제. 세 번째는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서 이 실존적인 고뇌와 더불어 싸울 때에 그 고독과 고뇌, 이것이 참으로 괴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 그는 이 3가지의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고생스러운 것, 남에게 냉대받는 것, 고독과 고뇌로 고민스러운 것, 이보다도 더 괴로운 것 4번째가 있다고 합니다. 그 4번째는 생각 외에 말을 하네요. 한가로운 것. 한가로운 것. 사실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을 찾지 못해서, 할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없어서 결국 한가로운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생각지 않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으로 괴로운 것이다. 에가서 3장 33절, 예레미야 에가 3장 33절, 기억하기 좋네요. 333.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 근심을 주시는 것은 본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고생이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렸는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복음에 대하여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하고 후반부 생활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그 찬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복음에 담겨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거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지혜라고 하는 2글자가 이게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시간 있으면 열심히 돈이나 벌지 전도하러 다니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능력이란 말은 여기서 담겨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들어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이 능력이란 단어보다는 지혜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지혜와 하고 그 지혜를 먼저 시작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 어때요? 구원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다. 그렇게 안 잡았네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담았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으로 대답하셨죠. 한번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화답합니다. 복습처럼 화답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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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4번 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애우기 좋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씩 올라가면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여기서 2번째와 3번째를 하나로 합해버렸어요.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뭐로? 지혜를 다하고 로 바꿔버렸어요. 이 서기관은 구약성경 율법에서 박사입니다.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잘 알고 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용하면서 요약하신 것이고 이 서기관은 말씀을 복사해서 베껴가지고 곳곳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하고 율법사, 교사 역할 다 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은 웬만큼 정리된 대답입니다. 근데 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를 하나로 지혜를 다하고로 바꿨을까? 저는 여기 나름대로의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수님도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하셨어요.
뭐냐?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목숨을 다하는 곳에 담겨 있고 뜻을 다하는 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만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딥니까? 그곳이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자리에는 목숨을 다하는 곳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렇게 처절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온전한 순종의 장소 십자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는 유대인의 구한 표적과 다릅니다. 헬라인이 구한 지혜와 다릅니다. 이는 이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됐죠?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됐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르기 위한 지혜는 어디에서 담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깥 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키세요. 목사님, 더우면 키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켜놓으라고. 너무 더우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네, 켜놓으시는데 볼륨을 그 대신 높여주세요. 자, 다시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깥 뜰과 안뜰이 있다. 우리 마음에도 바깥 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 뜰에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깥 뜰입니까? 마음의 바깥 뜰이 뭡니까? 보이는 세계지요. 어떻게 보면 외식의 삶이 나타납니다. 누가 보니까 교회 다니고, 누가 보니까 기도하고, 누가 보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그게 바깥뜰이라면 안뜰은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안뜰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면 마음의 안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질 못합니다. 들어오려고 해도 내 안에 내가 많아서 잘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성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쇼파에서 일어나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파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유람선에서 일어나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유람선 많이 탔어요. 또 비행기도 너무 많이 탔어요. 관광버스도 너무 많이 tas어요. 한번 중단해 볼래? 하고 코로나가 왔어요. 구조선이 필요한데 구조선에는 사람이 없고 유람선에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관람석에서 내려와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비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옷은 어디에 걸려야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몸에 걸리든 내가 잠시 쉴 때는 옷걸이에 걸리잖아요. 옷걸이에 걸리든 내 몸에 걸리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로 다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 하다가 죽어야 돼요.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얘야 다 하고 왔느냐? 그러면 예 그냥 하는 대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는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까? 딱 보여주는데 10%, 20%? 잘 봐줘서 20%다. 과연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기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는 남은 힘을 다해서 그저 내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남은 힘을 다해서 실로 다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무엇이 다른가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 하니까 조금 그걸 어떻게 그 비행기를 땅에 착륙시킬까? 이제 좀 착륙을 시켜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듭니다. 땅의 것이냐, 정욕의 것이냐, 귀신의 것이냐,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더욱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 영향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거짓의 속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3장 14절 끝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된 지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지요. 이런 거짓된 지혜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사이비, 종교 등 모든 분야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지혜를 주장하며 상대방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혜가 무엇을 낳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낳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 이 지혜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을 파괴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거짓에 속한 지혜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대적 마귀가 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낳는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지요. 이 지혜가 멸망으로 절망으로 가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첫째가 성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전한 것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첫째가 성결하고. 성결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계속 지켜가야 할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의 그릇입니다. 주부들이 주방에서 밥을 먹고 찬 그릇이며 다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는 게 성결케 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래야 또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결은 새 사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하지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은 성결이다. 이 세상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무익한 습관에 매여 있으면 그거 끊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이기심은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좀 줄이면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게 기적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기적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둘째, 화평하고.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낳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세상 지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의 십자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달려 있습니다. 셋째는 관용하며 양순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양순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이 담긴 태도, 양순. 이 온유함은 잘 길들인 야생마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들인 말은 타고난 힘을 잃지 않습니다. 타고난 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힘을 발휘했던 삶이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것,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당하는 연약한 사람의 특징으로 보고 추구하지 않았던 덕목입니다. 야, 그 온유함 그거야. 그 힘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야.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뭡니까? 여기에는 세상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있어요. 아이고 고생스럽다. 내가 지고 살았던 내 지혜로 이 세상을 감당하려니 점점 무거워지고, 그런데 오히려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또 사명의 짐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긍휼과 연결되어 있네요. 곧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쳤어요? 넘어졌어요? 아이고 제가 붙들어 줄게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 곧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책에 번뜩 들어오는 한 줄의 글이 보이더라고요. 종교는 행하다 두 자를 사용한다면 복음은 행해진 것 단을 사용한다. 단 DON이. 종교는 내가 행하는 것이 종교고, 내가 구도를 하고 내가 그건 종교, 세상의 종교고, 복음은 이미 주님이 행하신 것, 단 DON이 주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은 한편으로 치우쳐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지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부탁하셨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사탄의 것인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거짓이 진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만듭니다.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 그 안에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더욱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 놓으신 복된 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사용할 특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의 지혜를 기본으로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모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정말 지혜로운 참 지혜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승리가 있습니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농장의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샬은 우연히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게 됩니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막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금강을 개발한 사업가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번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본래 사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거처가 되기 위한, 임시 거처로 삼기 위한 텐트를 만드는 재료, 텐트를 만드는 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 실수로 검정색 천이 와야 되는데 파란색 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했던 사람이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나는 까만색을 원했지 청색을 원한 게 아니다. 까만색은 때가 잘 안 타는데 청색은 금방 더러워진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엄청난 재고가 쌓이게 됐습니다.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민하던 청년은 당시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잘 찢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용으로 만든 질긴 파란색 천으로 바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질겼던 이 바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청년은 아예 1853년에 청바지 의류 회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의 이름에다가 S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리바이스, 바로 이겁니다. 리바이스, 이것이 청바지 명품 상표입니다. 리바이스, 잘 아시죠? 전 세계의 남녀노소가, 지금은 CEO가 바뀌어 있지만 세월이 지났으니까 전 세계의 CEO가 참는 명품 청바지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가 살아나는 유일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이 청색 천을 어디다 쓸 것이냐? 청바지를 만들자. 어디에든지 새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을 가슴에 품고 지혜를 구하면 아니 되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점점 성결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화평 곧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진실은 거짓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희생의 가치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섬김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암울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더 놀라운 창조적 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